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일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원통함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인생, 한많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묵상한 대로 마음에 응어리가 참 많이 졌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슬픈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녀가 했던 기도는 당연히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면 언어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말로 기도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지면 이렇게 언어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한나는 그런 기도를 했죠. 오죽하면 제사장 엘리가 보면서 소리는 안 나고 중얼중얼 대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술주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그녀는 그런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해 주셨어요. 오랜 수건이었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구함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사무엘. 기도는 응답받았고 응어리진 가슴은 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녀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녀는 통곡의 기도를 드렸고 제사장 엘리가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에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요.
근심이 있었던 여인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녀의 근심을 없애셨어요. 마음에 걱정이 많았던, 원통함이 많았던 그런 인생 아니었으니까. 근데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얼굴빛에 근심이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때가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이었어요. 그녀는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그토록 원하였던 내면의 평화, 내면의 자유를 얻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얻고 나니까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내가 원했던 것을 받으니까 그때 내면의 평화가 오고 자유가 임한 게 아니었어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필립 얀시가 썼던 그의 저서 기도라는 책에는 좋은 책이에요. 물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착각과 오해,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서적이에요. 그분의 저서 이 기도에는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루터교 신학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모욕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런던에도 보니까 루터란 처치가 꽤 있더라고요. 루터교 신학자가 쓰신 내용이에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1980년대인가요? 그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레바논에서 미국 군인 250명 그 해병대 병사들이 그 베이루트에서 탱크 공격으로 250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딱 4명이 살아남았어요. 250여 명이 죽고 4명이 살아남았어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살아남은 4명의 병사의 가족들이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들의 내용 중에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생존했습니다. 많이 듣는 말이죠. 간증할 때마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죠. 근데 루터교 신학자는 이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마술이고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고 지극히 비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250명이 죽었어요. 250명의 그 한순간에 죽은 그 아들들, 그분들의 부모들은 교회를 안 다녔겠습니까? 교회 다녔겠죠. 일일이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있었을 거고 직분자도 많았을 거고 뭐 종교에 기독교에 재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4명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감사하죠. 근데 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살아났습니다라고 간증했던 거예요. 9.11 테러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산 사람들도 조금 있었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3,000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그 쌍둥이 빌딩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특별히 미국 크리스찬들의 생각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라는 것을 콕 집어 설명한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복받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왜곡된 생각들. 만약 그런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의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응어리진 일이 많은 삶을 사셨던 분도 드물었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목숨의 위험 앞에 다 자신을 버렸어요. 가장 아꼈던 제자는 3번이나 심지어 저주까지 해가며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늘 자기 곁에서 기대어서 자신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었던 한 제자는 자기의 목숨 하나 살리고자 빨가벗은 채 자기 스승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진리만 말하고 자기의 유익은 단 한순간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귀신 들린 자로 내몰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로마의 법이 자신을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광기에 빠진 자기 민족들이 자신을 죽이고 살인 강도짓을 저질렀던 바라바는 살리라는 억울한 광경 앞에 서 계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마음에는, 내면에는 응어리가 없었어요. 응어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분은 예수님이잖아.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조차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거의 못해요. 저들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저 사람들 깨닫게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혹은 자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근데 용서를 구하진 않아요. 무지에 대한 처벌과 심판과 대가를 원하지 무지에 대한 용서를 구하진 않죠. 주님은요, 용서를 구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것을 하는 행동이 어느 곳에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막 가정이 평안하고 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구한 용서의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용서를 구하셨어요. 마음에 그 어떤 응어리도 없으셨어요. 주님이 구한 용서에는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 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너는 나를 배신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는 것을 택할 거야. 나는 배신과 욕망에 집어삼키지 않을 거야. 나는 용서할 거야. 용서를 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나누려고 하셨지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기도에 언제나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길은
자신이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었어. 이 믿음이 밑바닥에 굳게 자리 잡아 있으니까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소욕, 나의 원함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차지할 내면의 자리가 없었던 거죠. 주님은 그러셨어요.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이 풀어지기를 위탁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마음에는 응어리가 없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마음에 응어리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고백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절하라고 하는 그 두 고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같은 단어인데 마음이 차이가 있어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수록 내면에 응어리가 없었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수록 아휴 부인해야지, 또 참아야지, 어서 내 십자가지, 아휴 그래 내가 또 뭐 이러면서 계속 마음에 응어리가 쌓이죠. 계속. 왜 그럴까요? 주님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함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수고도 아니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자유해질 거야 라고 하는 집착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 한나에게는 사무엘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의 조건들, 환경들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평안해질 텐데 이것만 있으면 한나에게는 그 자신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적이 나를 격동치 않을 건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사무엘로 상징되는 그 어떤 것.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함께 두 절 했는데요.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굳건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실 때마다 내면에 품으셨어요. 예수님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었던 거예요. 관계였던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깊으면 정말로 어떤 것도 그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나 욕망이나 욕심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로 깊은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구하지 않는 그 관계예요. 그 사람의 뜻을 구하는 관계, 사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담긴 그 잔을 손에 쥐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담긴 그 잔을 입술에 대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담긴 그 잔을 입 안으로 기울여 그 잔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삼켰던 거예요. 꿀꺽, 꿀꺽, 꿀꺽 하시면서 삼켰던 거예요.
주님도 원치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기왕이면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좋은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좀 인류를 구원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굳이 꼭 제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야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없지 않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으면 기도하시던 그 땀이 빨간색, 붉은 핏빛깔이 될 정도로 붉게 변했겠어요. 과학적으로도요, 사람이 너무너무 그 애거니, 고뇌가 많아서 몸에서 그 진액이 나오면요, 그 진액이 붉은색이라고 해요. 그 과학적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용어 까먹었어요.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 청년들에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과학적 용어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고뇌가 많아서 하면은 몸에서 나오는 그 땀 같은 그 진액이 붉은색이 된대요. 그 정도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당신을 믿습니다. 전부 드렸어요. 자기를. 전부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언어의 기술이나 유희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나눌 때 우리가 굳이 멋진 말을 하려 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막 적죠. 연애 편지를 적는 것처럼 고민하고 적고 또 구겨서 버리고 또 적어보고 구겨서 버리고, 그 마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누군가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귐이 들어오면 세상이 변해요. 바깥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바깥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녀의 속사람은 변화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는 내면의 평화를 기도를 통해 얻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맺히는 것이 많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저와 여러분 내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어리지는 삶의 조건들, 환경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시선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르지만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삼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내면이 주님의 그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서 내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의 밝은 빛을 내 안에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얼굴에 근심이 많으시면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이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는 인생을 산다면
그거 너무 기도를 뭐 50년 했건 70년 했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스님들의 기도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 기도 아닙니까? 그거는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지만 기도가 그래요. 기도할수록 할수록 집착과 집념과 욕심과 욕망과 비교와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들 더 가득하고, 받지 못해 안달이고, 달라고 바지끄당이 예수님께 붙잡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철부지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원하는 말도 안 되는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바지끄당이 붙잡고 쪼르는 것처럼 막 계속 그런 기도를 한다면 안 되겠죠. 기도할수록 주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는 그 길에 십자가가 있어도 주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이런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의 축복이,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녀는 아직 자신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아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격분과 원통의 인생을 살았었는데, 기도할 때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지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도 않았던 그때에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순명하며, 그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응어리진 것 없이 평안 위에 평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